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셀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강단에 세워주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 전도회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헌신을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일에 있는 힘을 다 쏟을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자를 보니까 드릴 헌자와 몸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에서든 헌신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인식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헌신이라든지 부모가 자식을 위한 헌신이라든지 혹은 교사가 학생과 또 제자를 위해 보이는 헌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헌신들은 어느 문화에서든지 좋은 것으로 여겼고 또 사회의 안녕과 평안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를 좀 둘러보면 헌신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은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정도를 벗어나서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괜히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내가 정당 방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도가 과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도움을 주려다가 내가 오해를 사서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못 본 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남을 도우려다가 공경에 처한 고난당한 의인이다라고 인식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한 가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생각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게 제 기억으로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제 복무하고 전역하는 이 단기 장교로 복무를 했었는데, 장교로 임관할 때 제 선배들과 주변 동기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단기 장교면 단기 장교답게 제발 최선을 다하지 마라. 괜히 최선을 다하면 너만 피곤해지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너에게 몰리게 될 것이고 너는 그렇게 딱 3년만 있다가 전역하게 될 이 군대라는 곳을 위해서 너는 정말 단물 쪽쪽 빨려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 전역하게 될 거니까 제발 적당히 불필요한 야근 같은 거 하지 말고 단기 장교답게 빨리 퇴근해서 자기 개발하고 전역 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충고였습니다. 비단 군대만이 아니죠.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이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행동 또한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 회사의 어떤 목표나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가치를 올려서 빨리 승진을 하든지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지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손절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경제용어로 손절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인간관계를 끊어버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오래된 친구이다 하더라도, 혹은 10년지기, 20년지기, 혹은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이득이 되지 못할 때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손절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퍼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남편과 자식들에게 헌신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이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격언을 꺼내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길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 혹은 회사나 군대나 어떤 다른 단체나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노예에게 그런 말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세상이 가진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의 가치를 또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벗고 나서서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회사를 위해서, 물론 회사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회사의 그런 어떤 경영 목표나 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헌신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헌신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식으로 충만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충만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혹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까? 헌신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헌신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식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지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지, 무엇을 사랑할지, 그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의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 곳곳을 바라보더라도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엿보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헌신해야 되고 정말 사랑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돈 얘기만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특히 요즘 한국이 정말 주식 붐이 엄청나게 일었는데요. 제가 대학부 교육자를 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주식에 대한 이런 유행이 엄청나게 커졌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집값에 대한 이야기, 어떤 직종이 유망하다, 어떤 직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혹은 만약에 정말 쾌락과 세상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어디가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여행지 가면 정말 좋은 것이 많다더라.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자랑거리,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라면 누굴 만나든지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면 다른 모든 헌신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 대상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른 대상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헌신하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딸이 막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리원에서 막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이제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우리 딸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우리 딸이 아기가 너무 추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집에 보일러를 켜자. 그래서 정말 집을 따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 사실 정말 더웠거든요. 정말 더웠는데 아기를 위해서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꾹 참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이 보조 이모님이 와 주셨는데 오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집을 따뜻하게 뜨끈하게 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 보니까 저희 딸이 막 땀띠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근데 들어보니까 이 신생아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좀 서늘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워도 참았죠. 그런데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식을 길러보면 많이 느끼게 되죠.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헌신은 바른 헌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의사가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본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과 헌신은 유의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지식을, 그리고 바른 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너희 헌신과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가족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고 또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 정말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어. 너의 헌신에는 내가 없었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참 마음 아프겠죠.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이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헌신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바르게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둘째로,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주의 집을 짓는 것이 더 먼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포로민들이었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향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짓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기초를 다 짓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 집을 먼저 지어야겠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의 처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먼저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하는데도 수확은 적었습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배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요즘 말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매달 다달이 내야 될 빌들 내고 또 여러 가지 내야 될 것들 내고 하다 보면은 바로 또 다음 달 월급 들어올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한 세금도 과중했죠. 또 아직 성벽도 없어서 외세의 침략에도 늘 노출되어 있었죠. 또 가뭄도 찾아왔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가족부터 돌봐야겠다. 내 삶부터 먼저 돌봐야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다가는 진짜 헌신짝 되겠다. 내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안 짓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만 짓고 있구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데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자기 집도 못 짓게 하시고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하라고 책망하시는 걸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은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은 별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과 나에게 유익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헌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들에게 헌신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돌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욕망이 가득한데, 그리고 내 안에 내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있는데 그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헌신하는 것이 늘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극복하고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한 욕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욕망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모세를 속물로 만드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고 했어. 그러니까 모세는 속물이었어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큰 가치 있는 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지금 잠깐 누리는 고난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 바른 것을 욕망하고 바른 것을 사랑하고 바른 것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은 다른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집을 포기하고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그 안에 나의 집이 예비되어 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일은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고 충만한 기쁨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만을 유일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지식을 따라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과 내 집이 별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10월달을 전교인 총동원의 달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고 또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들, 이 예배당의 빈자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고 아직 더 재건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시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요 솔로몬의 그 레바논의 백향모로 지어진 성전, 순금으로 덧입혀진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라. 너무나도 초라할 것이지만 그래서 옛 성전의 영광을 아는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우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무로 지어진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무로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영생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